나는 요즘에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뭘 느꼈냐면 저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박영환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아는 어떤 그 목사는 MDB 다니고 그 학교 다닐 때도 자기는 돈 한 푼 안 내고 다녔다는 거야. 등록금 낼 때만 되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등록금을 내주고 그랬다는 거야. 그 얘기를 그 한 목사의 그 경험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했는데 등록금이 진짜 없었대. 오늘 등록금 내는 날인데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가 그냥 그때는 이제 은행에서 돈을 냈기 등록금을 냈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하염없이 그냥 앉아 있었대.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야. 시간은 다 됐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 문 닫을 시간이 돼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금 등록금 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등록금을 주고 갔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내 머릿속을 그때 그러면서 박영환 교수가 나한테 무슨 질문을 했는데 내가 뭔 대답을 하면서 교수님 근데 저한테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하고 내가 딱 토를 다른 거야. 했더니 박영환 교수가 이 목사님처럼 저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딱 그랬는데 그 순간 나한테 머리를 스쳐가는 인사이트가 하나 딱 있는 거야. 은혜 받은 거 있어. 그게 뭐냐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내가 더 은혜 받았다. 그 사람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은혜를 베풀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래 너는 내가 너를 돌보지 않아도 나의 은혜 속에서 네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애초에 준 능력으로서 네가 이렇게 다 해서 나간다 이거지. 내가 나의 걱정 근심을 들 수도록 너는 알아서 하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라고 그게 더 은혜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큰 목사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부흥식 이거는 하나님이 쟤들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막 성령의 은사라서 병도 낫고 막 이렇게 은사를 내가 줄 수밖에 없는 니들은 나쁘게 얘기할게요. 나쁜 말. 찌질이 목사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내가 안 도와줘도 내가 가르쳐준 범위 내에서 다 알아서 해나가. 걱정이 없어. 모범생들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은혜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뭐 박영환 교수님이 이렇게 딱 치듯이 나가서 이제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아이 근데 농구 짜고 한 얘기고 나는 그때 은혜를 받은 거야. 역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근데 나는 거기서 은혜 받았다니까. 진짜는 그런 게 아닐까. 맞아요. 네. 공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것에 이제 아무래도 초점을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인과응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성경은 그 다른 거 없어요. 아까 그 제가 그 발제했을 때도 그렇지만은 돌아가라 그러면은 그냥 돌아가고 거기 그 뜻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성공을 하고 이런다는 게 인정이고 자기 의거든요.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의 자기 의도 같이 죽고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 이 생의 자랑이나 이런 정욕이 사실 이게 죽는 것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데 그런 성공을 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죽기가 굉장히 힘들다. 예. 대단하신 분들인 거죠. 진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한다는 거는 정말 보통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을 해주시 않은 분들 아니면은 결국 자기의 어떤 의라든지 그런 걸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거죠. 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보면 나는 뭐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뭐 진짜 무슨 어떤 간증을 하게 되면 남들한테 진짜 이렇게 혹하게 하는 간증거리를 해야만이 뭐 간증대에 쓸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느낌이 달라진 게 뭐냐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안 하면은 너는 안 믿을 사람이고 너는 삐띠 튀어나갈 사람이고 튀겨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도마의 예를 우리는 듣잖아요. 도마가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이 정치범 중에 그 전향 안 하고 그냥 목숨 바치는 자기의 이념에 의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공산주의자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아닌 인간의 사상 가지고도 목숨을 바치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믿지 않고 목숨 안 바치는 게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꼭 이렇게 무슨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봐야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오직하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도마의 예를 들면서 보고 믿는 자들보다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더 큰 일을 하고 이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좀 바꿔야 돼. 근데 너무 이상하게 우리는 지금 믿음이 와전됐다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 데리고 평생을 목회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리고 사실 이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게 하시던 분들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많으면은 그 목회를 못 하거든. 그분들은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를 사신 그 평생을 산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틀림없이 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은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정말 그런 분들이 본인은 괜찮아. 근데 그 가족들 엄청나게 고생하고 이제 그런 굉장히 많은 특히 맞아. 자녀들은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근데 이제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거야. 그렇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재미도 없고 가족도 제대로 교육도 못 시켰을 거야. 맨날 성도 먼저 챙기고 맨날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이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죠.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나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은데 꼭 무슨 환상과 무슨 기적을 봐야 믿는다는 거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못 와전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는 태도에 익숙하면 뭔가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뭔가 내 안에 그거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자꾸 적과 아를 자꾸 나누는 어떤 그 극단적인 태도를 자꾸 우리가 견지하는 거에 익숙할 적에 좀 스스로를 잘 봐야 될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낭패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심리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적에 쉽게 이렇게 적과 아를 이렇게 나누는 맞아. 그 어떤 그 이분법적인 태도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를 대형 교회는 그러니까 뭐 대형 교회가 무조건 좋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작은 교회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자꾸 그건 아니야. 구도로 자꾸 나누게 되면 혹시 그건 아니에요. 혹시도 그러니까 나도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데 못 될 적에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아니. 그 구조를 내 스스로에게 처형할 수도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나 이 목사님은 그런 대형 교회를 운영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고.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어요? 네, 나는 왜냐면 이 나이에 가가지고 내가 개척할 건데 그건 꿈도 안 꿨지. 그래서 대한 김경준 전사님 이야기가 내가 본인이 부인을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무의식 속에 굉장히 있을 수도 있지. 이 아주 신중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는 왜냐면 동의해요. 무의식 속에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러니까 일하심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그러니까 거칠게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똑같은 어떤 결과들이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적인 자세. 그렇다고 해서 막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그 안에서 평강이 있는 어떤 자세. 똑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인정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나오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큰 괴를 할 저기 그릇으로 하나님이 했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방향으로 자기 목회 방향이 갈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그 여기서 비누아스가 이제 그 팍 찔러 죽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 한 사람이 물꼬를 트는 경우가 참 많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비누아스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마음을 또 바꾸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꽤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럼요. 이게 성경 참 전부 한 사람이지 뭐. 라합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참 뭐 이게 전부 한 사람이지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고, 예전에 이제 제가 가장 지금도 존경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의 이 권 목사님이 고별 설교에서 한 얘기. 수십 년을 목회해 왔는데 돌이켜 보니까 여태까지 나의 목회는, 나의 설교는 허공에다 벽을 치는 느낌이었다. 나 이 느낌이 정말 누가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내가 존경하는 우리 아가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난 은퇴하셨지. 근데 목사들은 이러한 거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내 설교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항상 돌아보는 그러한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개신교에서 설교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합니다. 자, 다음 사람 하십시오. 근데 사실 설교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 설교는 설교는 그 사람의 삶과 사상과 성경이 융합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는 그 사람의 몸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짓이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짓이 삶에서 표현하고 있느냐, 지금 말하는 설교를. 그러니까 정말로 그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성공의 그 양반이 너는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막 항변하고 신부하고 싸웠대잖아. 근데 설교자 입장에서 섰을 적에는 참 이해가 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상처가 돼. 그렇지. 우리가 몸으로 해놓은 거를 설교에서 얘기를 해야지.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말로서 그렇게 하면은 괜히 되는 거지. 근데 완전히. 또 빠져나갈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걸 다 살지 못한다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뿐이라고. 정답은 없어요. 완전한 건 없고. 자, 다음 사람 하십시오.